어젯밤 방탄소년단보다 더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어젯밤에 혹시 광화문에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여기는 아미들이 하나도 없는 값이구나. 예, 참 어제 우리 방탄소년단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미들이 서울에 모여서 참 그 공연을 즐기는 보라색 물결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그 공연의 값어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우리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어제 공연을 넷플릭스에서 실시간으로 공연을 했는데 세계 190개국에 달하는 5천만 명 이상이 이 공연을 시청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료 티켓, 무료로 이렇게 추첨해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무료 티켓을 먼저 구매한 사람들이 그것을 대파는데 세계에서 온 아미들이 10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참 티켓을 구매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룩한 낭비, 이런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낭비면 낭비지 무슨 거룩한 낭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한 이 행위, 마리아가 한 이 행위는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약만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쟁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모든 것을 절약해야 합니다. 이번 주 탄소금식 실천 사항이 생활소비 금식입니다. 가능하면 이 전쟁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 소비를 금식할 필요도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래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써야 할 것은 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좀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사한 데 가서 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또 좋은 것을 우리가 구경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아서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대신방을 할 때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무엇을 대접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간단한 것으로 먹지요. 그냥 저렴한 거, 가능하면 저렴한 것으로 그냥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말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제 주변
다른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참 저 때문에 조금 맛있는 것도 좀 못 먹고 지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맛있는 것도 비싼 것도 먹어볼 줄 아는 것도 참 필요한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제가 언젠가도 이런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준 적이 있지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이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글이죠. 저도 이제 어머니가 가시고 이제 2주기를 얼마 전에 이렇게 보내면서 참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온 제 삶이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장소는 베다니 마을이고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옥합을 깨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옥합에 담겨진, 이 항아리에 담겨진 향유는 바로 나드라는 향유인데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주 좋은 기름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 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이 긴 항아리에 그 나드 향유를 보관했습니다. 교회 사가들은 이것은 아마도 대대로 어머니께서 딸에게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가보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런 나드 향유는 값이 비싸서 보통 사람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보통 여왕들이나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이 여자가,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께 와서 그 향유를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고 이 여자는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이 행위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그것은 낭비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레이아, 파괴 혹은 낭비, 쓸데없이 버림,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어찌하여 파괴시키느냐?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어찌하여 쓸데없이 버리느냐? 라는 그런 책망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여인이 한 행위는 낭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행위를 결코 낭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여자가 한 행위는 분명히 낭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행위를, 이 여자가 한 행위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여자의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소중한 옥합을, 아마 이 여성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여성은 대단한 그런 참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히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다른 한 행위는 그 행위를 보고 왜 이렇게 그 고가의 향유를 낭비하느냐라고 비난하는 한 무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런 행위를 한 여인을 비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는 모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가 기자는 이 마리아의 행위와 또 가룟 유다의 행위를 나란히 병렬시켜서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자신이 가진 그 고귀한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이런 행위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이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낭비, 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우리에게 그런 헌신,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행위는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이니까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남부 애틀란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 파이프 오르겐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파이프 오르겐은 대단히 고가의 그런 성물이죠. 약 60만 불, 그 당시 60만 불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꼭 파이프 오르겐을 교회에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그 도시의 어떤 시민이 지역신문에 그 큰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없을까라는 비판의 글을 실었습니다. 아마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이 한 행위를 가지고 비난을 한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몇 날이 지나서 그 거대한 오르겐을 구입한 그 교회 목사님이 신문에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면 100만 불인들 아까울까? 이런 제목으로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100만 불인들 아깝겠냐? 이렇게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도 쓸 수도 있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도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욕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좋은 일이라는 헬라어는 칼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름다운 일, 고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를 같이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저들이 볼 때에는 이 행위는 낭비였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여자의 행위는 고귀한 일,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낭비가 없습니다. 가령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낭비를 일삼지 않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낭비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연애할 때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낭비를 일삼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사주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 저 사진이 리빙스턴의 모습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의사로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성공의 길,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로서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열병에 걸렸습니다. 또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을 향해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정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낭비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결코 희생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의 거룩한 낭비는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참 훌륭한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진에 보는 저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음을 당한 분이시죠. 순교하신 분입니다. 감옥에 갇혀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끝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그렇게 낭비하면 쓰냐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그 거룩한 낭비가 한국교회를 오늘에 이르게 만든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향유가 보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향유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희생이 거룩한 낭비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거룩한 낭비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은 그 어떤 것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낭비이고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이런 사랑을 본받아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어젯밤 아미들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이 땅에 날아와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또 그 공짜 티켓을 수십만 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라도 그 아미를 앞에서 구경하겠다고 난리 법석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온갖 것을 희생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나는 어떤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이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가진 소중한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마리아와 같이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에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고귀한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농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